시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내 드립니다. 이제도 또 다시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끝나서 이제는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보면 오스트리아, 그리고 벨기에, 독일, 프랑스, 그리고 스웨덴, 네덜란드 이런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지금 특별히 이 난민들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그들과 굉장히 갈등을 겪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노려서 국회의원들이 한 정당은 아예 이민자들을 추방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안을 만들고자 하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더 이상 이민자들을 받지 말라 말하고 있죠. 그분들은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오거나 또 중동 지역에서 전쟁의 피해를 거치다가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온 분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임기가 시작하는 첫날부터 수많은 불법 체류자들을 강제로 추방하겠다라고 선언한 바가 있고 과연 참 아픈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민자로서 30여 년을 살다 보니까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187개국으로부터 이민을 온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호주 법안 처음에 보면 Australia is a multicultural country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주는 다문화 사회다. 이게 호주의 법안인데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제 호주에 와서 보니 그리스 사람들 또 이태리 사람들이 가장 또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종차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안타깝게 볼 수밖에 없었죠. 자, 이처럼 온 세계가 참 안타까운 어떤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서로가 대적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모든 대립과 갈등과 전쟁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어떤 다른 사람, 피부가 다르고요, 생김새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they look different from us. 우리와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they are wrong, they are bad. 그들은 틀렸어, 그들은 나빠 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prejudice, 바로 선입관 같은 거죠. stereotype, 선입관과 고정관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정관념, 선입관, 편견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보지를 못하고요. 항상 깎아내리거나 그 사람의 부족함만을 보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보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 그리고 이방인을 대표하는 고넬료와의 만남을 주선하십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셔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해서 찾게 만드시고 그리고 과연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만나게 되는데 이때에도요. 만남을 가지려면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결단과 복종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베드로라든지 고넬료는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차이가 있고요. 문화도 다르고요. 인종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인 고넬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에 볼 때 식민지 중에서 식민지를 다스리는 가운데 그 중에 전직 어부 출신 가장 아주 그냥 사회적으로 약자인 이런 사람을 직접 초청해서 불러온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그 사람에게서 머리를 내밀고 기도를 받는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사실 상식 이하의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어도 그거는 이미 율법을 범한 죄가 될 수밖에 없죠. 왜요? 이방인들이 사는 집 자체가 더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불결한 것이고 신앙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온전치 못하다
라는 생각을 가졌으니 이방인 로마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어떤 상식적으로 문화적으로 이것이 맞지 않는 거예요. 풍습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신앙심으로 볼 때도 도무지 그 두 사람은 만나서는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실 때 고넬료도 순종하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결단과 순종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을 보죠. 또 다른 것이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무엇보다도 교만함과 우월감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너보다 높아. 나는 너보다 더 잘 살고 너보다 많은 것을 배웠고 나는 인종적으로도 너보다 피부도 하얗고 너보다 항상 비교를 해서 그 사람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월감. 그러다 보니 이것이 지나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 사회 속에서도 보면 지금 벌써 이민자들이 250만 명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민자들이 점점 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에게서 아픔을 들여다보면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한국 내에서도요, 이처럼 제3세계에서 온 분들, 근로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정말 어려움을 당하며 살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이것은 바로 우리만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우월감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찼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우월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기에 그 누구도 그들의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을 말하죠. 그러니 보세요. 고넬료는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려면 무엇을 내려놓았다고요?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 자신은 또 높은 레벨의 사람이라는 이 교만함과 우월감을 내려놓아야만 베드로를 만날 수가 있었고요.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찬 유대인으로서의 교만과 우월감을 내려놔야만 저 개와 돼지 같은 그런 이방인 집에 돌아가서 그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놀랍게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셨고 복종하게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우월감과 어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두 사람이 만나게 되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이전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갖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깨달음이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아,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여러분, 그 생각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아하,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되면 생각이 바뀔 수가 있고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요. 우리의 말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아하라는 그 깨달음이 없는, 경험이 없는 분들이 안타까운 것은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갇혀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열어줄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람인 베드로는 아하 하는 순간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렇게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다같이 35절 너무 기가 막힌 깨달음이에요. 무릎을 탁 치면서 아하 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 말이 뭐예요?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외모를 본다는 얘기는 그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가 부자든 그가 가난하든 그가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그가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연약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입관, 어떤 고정관념, 편견 따위가 없다라는 것을
아, 이것이구나. 근데 왜 나는 이런 고정관념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저 사람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깨달음이 또 어떤 거냐. 35절. 아, 각 나라 중에 정말 인종을 떠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베드로가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예요. 편견을 부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시달리는 게 뭐냐? 편견이에요. 나는 너보다 높아. 그리고 you are bad. 너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바뀌는 거죠. 아,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면,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처럼 내가 그렇다면 왜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하는 것이 바로 이처럼 베드로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이 생각이 얼마나 지나친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금 거북한 말씀일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더럽다고만 생각해요. 왜 더럽느냐 하면 두 가지. 개와 돼지같이 취급했잖아요. 개는 왜 더럽냐면 자기가 먹던 것을 토해놓고 다시 먹는다. 돼지는 뭐예요?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몸을 그 더러운 진흙탕에서 뒹굴뒹굴 구정물에서 뒹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거냐? 저 이방인들은 개와 같다. 그 말은 자신들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쏟아낸 죄를 아무 의식도 없이 다시 집어먹는 죄를 삼키는 자다. 그리고 저들은 죄의 그 구렁텅이에서 그냥 몸을 누여서 그것도 좋다고 계속해서 죄악의 진창에서 빠져나올 생각도 하지 않는 무리들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처럼 더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바라보니 여러분, 당연히 베드로 입장에서도 깨름직할 수밖에 없고, 이방인이라는 생각에 그들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왜 더러운 자들과 함께하면 안 되잖아요. 더러운 부정한 음식을 먹어도 안 되는 건데 사람하고 연결을 맺고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세운다. 이거는 참 어려운 것임을 여러분이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순간이 바로 그거죠. 그런 무시무시한 편견이, 선입관이, 고정관념이 성령의 이름으로 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고넬료를 만나면서 와,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셨던 거구나. 그래서 나에게 강압적으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부정한 것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먹지 않느냐 야단을 쳤던 이유가 아, 이것이었구나. 참 놀랍고 놀라운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사도 베드로, 이분이 성령을 받기 전의 모습과 성령 받고 나서의 모습이 달라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이런 어떤 깊은 깨달음, 와,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신 뜻이 있나, 이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잘난 척하면서 나서다가 그냥 예를 들어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보면 예수님께 툭 하고 던지잖아요. 예수님, 저 사람의 죄가 누구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 사람은 그 안진뱅이면 오죽하면 본인의 죄거나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해서 저런 안진뱅이 같은 저주를 받았겠지, 이런 눈으로만 바라보았거든요. 그렇게 바라보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이방인이라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의를 행하면 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제목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성령 받고 나서의 베드로를 보게 되면 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베드로와 더불어서 함께 간 일행이 한 8명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세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45절, 46절입니다. 자,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46절 다 같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노력을 들음이로라. 다시 45절 돌아가서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베드로와 함께 온 어떤 사람들, 할례 받은 자들. 이 할례 받았다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영어로 표현한 Messianic Jews.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나 할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중에 하나였어요,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도 자신들도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예를 들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될 때 이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조차도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 성령으로 부어주심을 보고 어떻게 했더라? 놀랐더라. 이게 가능한가? 유대인 우리들은 선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령 부어주시는 걸 마땅하지만, 아니 저 사람들까지, 저런 개와 돼지 같은 이방인들까지도 성령으로 부어주실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우리가 볼 때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이방인의 오순절이라는 그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오순절이라는 게 뭐예요? 지난번에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 나타났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자, 보세요. 46절 보세요. 마가다락방에서 나타났던 그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요. 그들이 뭘 말하며? 방언을 말하며 그들이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 높이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요. 성령이 정말 그들의 머리 위에 각사람의 불로 임하시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는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나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분명히 느낀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운 겨울에 우리가 따뜻한 아래목에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어떤 찬바람, 밖에서 아주 그냥 영하 10도 막 되는 그런 데서 외투를 입고 막 추워서 덜덜 떨다가 막 들어왔더니 추운 냄새가 있잖아요. 그죠? 추운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나는 따뜻한 데 있어서 옷도 살짝 좀 편하게 입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가 외투를 갖고 들어오는데 어떤 겨울이 묻어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반대로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 봄에 따뜻한 어떤 햇살이 있을 때 우리가 그 햇살의 바람을 이렇게 맞으면서 야, 겨울은 언제 갔는지 기억도 못하고 이렇게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구나 하고 느낌을 갖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 내게 임하신다는 것은요,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성령 받았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아직 안 받으셨어요. 왠 줄 아세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느낌으로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어떤 놀라운 능력으로 다가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심을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막 높이는 이야기를 들을 때,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지? 여러분, 성령 체험이 없는 신앙인들, 그렇다고 그분들을 제가 이렇게 분류하거나 그분들을 지금 야단을 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성령 충만함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의 특징은 예수는 그래도 점잖하게 믿어야지, 조용하게 믿어야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난리를 굿을 쳐? 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듣는데, 물론 너무 광적으로 믿지 말라 하는 얘기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의 대부분이 성령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조용하게만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좁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도 졸고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도 졸고요. 설교 시간에도 진짜 졸아요. 우리 오늘교회 성도님 중에 조는 분이 안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열심히 하는데 성도님 한 분이 막 꿀꺽꿀 좋으니까 목사님 설교하다가 기분이 나쁘니까 아유 그 옆에 있는 집사님 좀 그 옆에 있는 분도 좀 집사님 좀 깨우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 잠은 지가 재워놓고 왜 나한테 깨워? 이게 농담으로 드리는 얘기예요. 어쨌든 목사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설교자도 책임이 있어요. 어쨌든 성령 받지 못하게 되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만이 중요한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내용도 없이 비인격적이고 감정적이고 시끄럽고 가식적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마치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을 보이는 쇼잉 오프 한다면 여러분 그건 역시도 여러분 얼마나 비인격적인 신앙이 있습니까? 그건 뭐냐면 성령의 이름을 가장해서 자신의 열등의식을 가리고자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은사 받았습니다 라고 자랑합니다. 내가 무슨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 있고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진짜 은사가 아닐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열등감 때문에 자기가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과시하는 경우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 때문에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방해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령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나타났던 그 오순절 첫 번째 오순절의 역사가 이제 이방인의 오순절로 옮겨온 것을 보죠. 그대로 방언과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들었다. 여러분 먼저 그러면 두 가지 중에 방언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방언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중에는 방언을 하는 분도 계시고 방언을 아직 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방언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말하면 이건 말하자면 이겁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이 완전히 차이가 나요. 한번 볼까요? 먼저 그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방언은 어떤 방언인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이것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방언이라면 어떤 방언이냐? 다른 언어들, direct, 방언. 말하자면 그냥 다른 사람들의 language, 언어라는 거예요. 말에 입에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방언을 갈 때 speech in tongue이라고 그러죠. speech in tongue이라는 게 혀로 얘기하는 거예요. 혀를 굴리지 않으면 절대로 묵상기도하는 분은 방언할 수가 없어요. 입을 열어야만 방언이 터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다른 언어들, 어떤 다른 그 foreign language로 인해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이 첫 번째 방언이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 종류의 방언을 한번 볼까요? 말씀드린 고린도전서의 방언인데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런 방언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이름을 말하라.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감사한 게 뭐냐면 나도 모르지만 누구도 모른다? 마귀도 몰라.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해보면 정말 방언이 깊어질수록 한마디로 마귀 약오르지? 내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지 모르지? 하고 약올릴 수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마귀도 못 알아들어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면 바로 이 고린도전서의 방언을 많이들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잖아요. 방언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 비밀을 깨달아하게 하세요. 와 너무 신납니다. 방언 기도법 처음에 이렇게 얕게 할 때는 그냥 방언 기도만 하다 보면 내가 뭐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있지라는 생각만 있었다면 기도가 깊어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려지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내가 기도하는 것인데 내 기도를 통해 내가 은혜를 받아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방언받은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도 방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제가 항상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 국민학교 때 보았던 그 어른들이 그 교회에서 방언 기도하는 게 저는 별로 안 좋았어요. 어머님 꽃꽂이 할 때 가서 제가 항상 이렇게 꽃꽂이 할 때 물 날라드리고 이렇게 도와드릴 때 보면 거기 와가 그때는 주로 마룻바닥이었잖아요. 60년대 교회는 주로 마룻바닥, 70년대까지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는데 그 할머니 같은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기도하는데 정말 듣기 싫었어요. 아마 제 성격적으로 그런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방언 기도가 별로 저한테는 인상이 안 좋았고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도 막 다들 방언하고 난리치고 할 때도 저는 방언 안 받아. 그러다가 이제 신학생이 되고 나서도요, 그 전에도 학생회 생활하고 청년 생활을 할 때에도 방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제가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오산리 금식기도원 기도글에 들어가요. 3일 동안을 정말 콧물 다 쏟아냈어요. 사람의 몸에서 그렇게 많은 눈물이 나올 수 있을까 느낄 만큼 하나님 앞에 모든 눈물을 쏟아내며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제게 방언을 주시고자 할 때도 그때조차도 하나님,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저 그냥 이렇게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거절했던 자였는데, 장신대 기도탑에서 점심시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저를 운전하고 계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죄송해, 입 열어. 내가 너에게 방언을 주고자 한다. 하나님, 저 싫잖아요. 입 열어. 그러다 보니까 아까 결단과 순종처럼,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혀를 맡겼는데 어떤 문제가 나타났냐면, 갑자기 딱 혀가 감기는 순간에 턱이 탁 빠져서 옆으로 돌아가는 순간 아득했어요. 저는 방언 처음에 받을 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막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래서 싫었던 거야. 이게 갑자기 제가 컨트롤이 안 돼요. 턱이 탁 빠지고 옆으로 돌아간 그런 것을 옆에서 막 이게 입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이 그냥 생각으로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이러고서는 그냥 턱이 삐뚤어진 상태에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막 언어가 시작이 됐어요. 말이 시작이 됐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턱은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 제 마음을 만드세요. 성령님께서 만지세요. 내가 하는 일이니 여기에 순종해라.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마음을 쫙 가라앉고 쓸데없는 생각들을 않고 기도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턱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하나, 둘, 셋, 한 10몇 개로 막 변하는, 그 가운데 바뀌다 보니까 어떤 기도가 나오는 순간에 갑자기 제가 그냥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서는 그냥 방언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을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방언 기도를 드리는데 방언 찬양까지 터지더라고요. 나중에 방언이 얼마나 심하게 터졌는지, 주일날 그때만 해도 제가 성가대를 썼는데 성가대 테너한다고 앉아서 찬양을 부르려고 하면 방언이 막 터져나와요. 그래갖고 너무 방언이 심하게 나오니까 제가 찬양을 막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혀만 움직이면 방언이 막 터지고 찬양이 방언으로 변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런데 감사한 거는 이런 방언 기도가 저를 목회자 만드는데 큰 능력으로 행하셨고,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방언 기도를 통해 큰 위로를 받습니다. 또 방언 기도를 통해 수많은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었어요. 얼마나 신나게 쫓아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장신대를 보게 되면 장신대 동안은 제가 사실은 신학 공부보다는 귀신 쫓는 일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셨으니 그 능력을 가지고 정말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귀신들을 만났고요.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체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신 것을 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6절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안에서 방언을 말하고 또 뭐 하더라?
하나님 높임을 드립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주변에 같이 갔던 8명의 사람들이 와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자기네들하고 똑같아요. 자기네들도 방언을 받았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장면이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일을 입으로 막 쏟아내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방언 기도를 통해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방언과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시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이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 44절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44절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어떻게 해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언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제를 나눌 때라든지 우리가 어떤 교회 일을 할 때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요. 그 오늘 본문 이전으로 잠깐 가서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사도행전 10장 36절 보세요. 베드로가 했던 설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 10장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넬료 사람들에게, 고넬료와 그 로마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사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더라면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가 들어보세요. 자, 이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화평이라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로마만이.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이 팍스 로마나는 Peace of Rome이에요. 이 로마가 주는 평화라는 것은 뭐냐? 로마가 당대에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고요.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움직여야만 모든 것이 정복이 되고 모든 것이 평안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뜻에서 팍스 로마나예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의 이 뜻이라는 것을 그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겠어요. 거기다 군인이다 보면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온 세상의 평화는 로마가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로마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라? 바로 신의 아들인 황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아하 다 틀렸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는 말씀이다. 그러니 로마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엄청난 말씀, 메시지가 던져지는 거거든요. 로마가 주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 아니라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바로 어떤 세상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38절 말씀 보세요.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셨고 악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바로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으로 무장하신 분이시다. 이 설교를 지금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에게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들으면서 우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다는 게 어떤 것인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선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 그리고 이방 사람, 과부와 고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을 해주셨는지, 선한 일을 해주셨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왕이시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선포가 있게 될 때 바로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4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본문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의 역사가 그대로 마가다락방에 나타났던 역사가 이제 이방인의 오순절인 고넬료의 가정에 그대로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죠. 자, 이것을 보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했던 일행들이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47절로 48절 이 감격적인 순간을 보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능히 물로 세례를 부을 분량이 되었고 48절 계속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여쭈시고 우리를 청하니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먼저는 물론 성령 세례라는 것은 두 가지 성령 세례, 물 세례가 있는데요. 지금 고넬료와 고넬료 일행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와 성령께서 저들에게 기름 부어 주셨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베푸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 보면 먼저 물 세례를 받고 나서 바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은혜로 받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어떤 분은요 세례 받는 그 중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물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물 세례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준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면 이 물 세례는 죄 씻음에 대한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와 구원의 세례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베드로에게 처음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세례는 무엇이었느냐면 불세례입니다. 이 불세례가 120명의 성도들을 완전히 죄를 태워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권능으로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구원을 받고가 아닙니다. 너희가 권능이라는 것에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the power,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권능이라는 것은 바로 힘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그 권능, 곧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 세례를 통해 구원을 얻으시고요. 성령 세례를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권능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 받은 자들이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은 이처럼 힘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따라다닐 때에도 이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게 될 때 성령의 능력을 따라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 박사, 세계적인 과학자죠. 그분이 독일에 이제 히틀러가 나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서는 온 세계를 괴롭힐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인슈타인은 그래도 독일에 많은 지식인도 있고 언론인도 있고 어쨌든 깨어난 예술가들도 많으니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나치에 대해서 좀 대항해주고 이 잘못된 것을 알려주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모두가 나치 히틀러에 가서 붙어서 아첨을 떠는 모습을 볼 때 이 아인슈타인은 사실은 독일에 거하긴 했습니다만 그 사람 자체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이면서도 또 유대교 신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교 신자로서 누군가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일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딱 하나 교회만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물론 교회 중에서도 그 나치에 붙은 사람들도 있으나 여러분 잘 아는 보네포 목사님 같은 분, 참 대단한 분이시죠. 선한 능력으로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바로 그분이 1945년 4월 9일 날 처형당하기까지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서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치에 저항해서 싸웠던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이 다른 거 아니고요.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는 교회를 잘 모르고 나는 기독교는 아니지만 교회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교회가 소망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능력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나서 하루하루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의 사람은 따뜻해요. 여러분, 사람이 귀신만 들려도요,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고요, 얼굴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어찌 안 달라지겠습니까? 성령의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나 역시도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성령의 기운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함을 주시고요, 기쁨을 주시고요, 위로를 주시고요,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쳤어요. 정말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살다 보니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지치고 또 지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고 나서 그분들을 만나면 그 지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따뜻한 위로를 얻게 되고요, 용기를 얻어요. 왜요?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the power,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권능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성령은요, 한 번 받은 걸 끝내시면 안 되고요, 기름을 채워 넣는 것처럼 계속해서 등잔불에 불이 계속 타오르려면 등잔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을 항상 부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분은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고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은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로 채워넣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또 그의 일행이 와 정말 놀랍다, 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우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며 그들 역시도 또 놀라고 또 놀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기름이 넘쳐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오셨다고 하는데 바로 말씀이 예수님이신 것을 압니다. 저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저들 안에 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